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오바댜서 파노라마의 마지막 부분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요절은 15절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둘째 부분 15절에서 21절까지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하고 시작이 됩니다. 15절 상반절 첫 부분 1절에서 14절의 주제가 여호와의 에돔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나니라면 둘째 부분의 주제는 여호와의 만국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도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오바댜서의 주제가 단순히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에돔의 심판을 예표로 하여 만국을 향하여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는 경고임을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 대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17절 즉 구원 얻을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합니다. 21절 이 두 주제를 요약을 하면 첫째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과 둘째는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 두 종말로 갈라지게 된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첫째 단은 15절에서 16절 행한 대로 받으리라. 둘째 단은 17절에서 21절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첫째 단은 15절에서 16절 행한 대로 받으리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5절 1.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는 15절 상반절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 바벨론 등 열국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전에는 그들 이스라엘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하십니다. 요엘서 3장 21절 둘째는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의 뜻이 있습니다. 그 점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고 21절 선언하는 마지막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이를 계시록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란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3.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점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십니다. 에스겔 9장 6절 이 점이 본문에는 너희 이스라엘이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라고 16절 상반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셨다는 것은 진노의 잔을 마신 것, 즉 징벌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순서는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십니다. 16절 하반절 이 점을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합니다. 시편 75편 8절 4. 만국을 벌하심이 진노의 잔 16절과 사르는 불로 18절 나타납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반면에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18절 주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받는 자에게는 죄를 정화시키는 불로 작용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자신을 사르는 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국을 벌할 날 1. 하박국 선지자의 갈등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즉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 해도 아수르나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즉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지만 종래는 그들도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이란 한정된 잠시 증거를 받지만 교회를 대적한 자들은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16절 하반절. 즉 세세토록 영원히 마시게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3.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소개에는 날이란 말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 후에 15절에서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란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 많은 날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셈입니다. 최후 심판의 그 날에 이르러서는 그 많은 날들에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만국을 벌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둘째 단은 17절에서 21절.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7절. 1. 여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기업 피할 자, 즉 최후 심판에서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피할 자, 즉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니은 오직 시온산에서 뿐입니다. 오직이란 유일을 뜻합니다. 다른 곳은 아닙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도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엘 3장 16절에서 17절. 그렇다면 마땅히 물어야 합니다. 시온산이 어디며 어찌하여 거기 가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산이 피난처도 아니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6절에서 7절. 이를 알았기에 다윗은 니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시편 14편 7절. 계시록에서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별이 되는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 3. 더욱 놀라운 소식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는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얻을 것이요 하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자기 기업을 회복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상에서 살펴본 문맥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을 선지자 당시 잣대로 묘사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기업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심판만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4.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합니다. 21절 상반절.
21절은 오바댜서의 총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는 시온산과 에서의 산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계시록에서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이는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5. 구속사의 맥락으로 바라볼 때 에서와 야곱, 시온산과 에서의 산의 두 줄기는 결국 두 사람의 만남으로 귀결이 됩니다. 야곱의 줄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에서의 줄기에는 헤롯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이는 누가 진짜 왕이냐 하고 왕위를 놓고 대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6. 그러나 오바댜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고 21절 하반절 선언합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이 한마디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바댜서를 기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가 세상에 속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물질에 속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물사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큰 소리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계시록 11장 15절 찬양을 하십시다.